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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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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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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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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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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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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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찾아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주 내 영혼이 찬양해. 숲속에서 우리들과 내 솜씨 노래하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심은 찬양하네. 주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열매로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예배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날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든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이 본문이 생각나는 이유, 대림절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마다 하거든요. 대림절이 되면 이 본문이 생각나는 이유는 바울도 자기의 모습 때문에, 자기의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했다는 사실이 저는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한탄을 했구나, 갈등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대림절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오시라는 말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로 남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부담감에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함이라고 할까요?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아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한마디로 천사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주의 일을 하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보다 훨씬 나빠졌고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딜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 하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 말은 자기는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다. 교회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가 아니고 교회는 기독교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할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으로 살았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죽이려고, 도살장에 보내려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둔 양처럼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명색이 사도인데 몰골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힘들거나 또 봉사하다가 힘들면 자책 먼저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갈등에 시달릴까? 시험에 빠질까? 저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신앙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래 영적으로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타락했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을 닮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고 싶은 영적인 소원이 있는 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부패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싶은 영적인 소원, 자기 마음의 소원이라고, 신앙적인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영적으로 정결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육신의 부패성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1절이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나는 죄인이었고 육신의 부패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선한 것을 소원을 하는, 영적인 소원을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그 영적인 소원도 있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부패성도 우리 속에 있더라. 그런데 이것이 부딪힌다. 그래서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 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런데 이 두 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부딪힙니다. 서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여건과 환경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꾸 여건과 환경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도록, 세상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하나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살려고,
또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신앙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은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 참선, 철학 이런 것들의 힘을 빌려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조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지는 것 같으면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으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안 그러는데 나는 부족하죠. 나는 죄인이죠. 말로는 그러는데 무의식 중에 예수님 없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는데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열심히 살아. 성실해. 죄를 짓지 않아. 이웃과 함께 잘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도덕과 윤리 이런 것 선행을 베풀면서 열심히 살아. 잘 살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어.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나눴었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과 거룩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데,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고 자범죄는 본죄라고 하죠.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원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범죄는 살면서 지은 죄니까 육신의 영역입니다. 육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원죄는 영혼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자범죄는 육신의 영역이고 원죄는 영혼의 영역입니다. 원죄는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선행이나 도덕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부족한 신앙,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갈등이 심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목이 마른데 비스킷을 자꾸 먹으니까 갈증이 없어지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를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성도가 갈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세상의 유혹과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자꾸 보니까 죄뿐이고 거룩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자니 신앙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이것은 내 삶을 말합니다.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법이 뭐냐? 죄의 법.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죄의 법,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나를 죄의 법이 사로잡는 것을 본다.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으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속사람은 영적인 문제, 겉사람은 육신적인 문제, 이 둘이 싸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바울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 법도 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나갔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 모진 고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일주일 동안 파선을 했고 주야로 물속에 갇혀 있었고 동족의 고난, 이방의 고난, 그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옛날 일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어떤 타협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는 온전히 살지 못해도, 하나님 뜻대로는 온전히 살지 못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주겠다. 더 열심히 살겠다. 일종의 거래인 셈입니다. 내가 이렇게는 살아줄 테니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아니어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즉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대신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육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 보면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내 스스로, 내 기준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빌어다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과 육은 영역은 다르지만 영의 상태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당연히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베풀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영적인 부족한 부분을 선행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끝없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아마 그런 사람 보셨을 것입니다. 인도나 네팔 TV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죠. 깨달음을 얻는다고 구도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하루 종일 들고 있습니다. 잘 때도 자기 몸 위에도 올려놓고 자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때려서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사람도 봤고,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 그런 것으로 자기 몸을 긁어서 몸에다 문양을 새기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몇 년 동안 한쪽 팔을 계속 들고 사는데 그 팔만 삐쩍 말라 있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것이 구도자의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신앙적인 갈등이 해결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달씩, 심지어는 몇 년씩 잠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수 탄다고 하죠. 그 사람과 함께 봉사하면 불안합니다. 언제 잠적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서 울고불고 회개하고는 언제 그러냐 싶게 또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봉사하면서도 도망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칠 이유가 생기면 갑자기 또 도망칩니다.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만과 죄책감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죄책감, 내 모습은 왜 이럴까? 그런데 와서 봉사하면 또 환경은 왜 이럴까? 그래서 불만을 갖습니다. 불만과 죄책감을 동시에 갖는데 그 불만과 죄책감이 서로 싸웁니다. 아까 바울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계속 싸웁니다. 주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평균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하고 두 개 합쳐서 딱 반으로 나눠놓으면 좋겠습니다. 평균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예 대놓고 악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라서 언제나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첫 번째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첫 번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래도 평강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육신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음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일수록, 즉 영적이지 못한 사람일수록 율법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라도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연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세 때 예배가 급속도로 많아진 이유, 제가 종교개혁지 가가지고 들은 설명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배가 급속도로 많아지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특히 사제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거룩하지 못해.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보상심리로 예배와 기도 모임이 많아졌다.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충분히 살 수 있다면 다른 기도회, 다른 친교 모임,
또 그런 모임들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죄 지으니까, 월요일 날 되면 어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니까 보충해야지 그러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보상 심리로 그런다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설명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절기 때만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중세에 지나면서 왜 그렇게 예배가 많아졌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거룩함을 얻지 못한다. 거룩해질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봉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 봉사하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은혜입니다.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그 복음을 전하면 육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줄 다른 복음이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기 위한 채점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신앙으로부터, 신앙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되면, 14절이죠. 그렇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이 너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일에 쓰임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꼭 교회에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신앙이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방금 읽어준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교회 봉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봉사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하라. 선하게 사는데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평강을 누리며 자유케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의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들여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 없어도 살기 위해서는, 법 없어도 다 잘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까? 모두가 법을 잘 지키는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법을 잘 지켰을 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면 모두가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전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 위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함을 얻는다. 진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원의 법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법 없어도 살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법을 지키는 세상이라면, 모두가 다 선하게 사는 세상이라면 모두가 다 법 없어도 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평강을 누리며 살 텐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상심리로 율법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많이도 얼검했었구나. 정말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그것이 심합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나 전통, 사회적인 통념, 그 교회만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관습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규제가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율법에 마침표를 찍으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그리고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한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제목으로 드렸든지 하나님, 드린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것 또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애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로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의 찬양 요한 너에게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한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임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